이 시간에 참여한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 따뜻한 사랑의 마음으로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저에게는 아내가 있고 또 아들, 딸이 있습니다. 아들도 장가를 가고 딸도 시집을 갔습니다. 그리고 손자, 손녀들이 있습니다. 할아버지입니다. 저희 사위, 저희 며느라이들이 아버님의 고향을 가고 싶습니다. 이런 요청을 여러 차례 했지만은 기회가 되질 못해서 가질 못했습니다. 어린이 날을 전후해서 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빠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고향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빨리 와야 하는데 안개가 자욱하게 끼어서 항해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야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을 만났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곳에 가면서 어린 시절의 성장을 하면서 남아있는 여러 기억들, 추억들을 아이들에게 말해주었습니다. 이곳이 지금은 그대로 있었지만 몇십 년 전 내 동생, 바로 내 아래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 수영을 하다가 노을송 파도에 떠내려가서 시체도 찾지 못했던 그 자리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 아들을 찾겠다며 몇 날, 몇 달을 이곳저곳에 시체라도 찾는다면서 다녔던 곳, 울면서 걸었던 곳이 여기란다,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얼마 후에는 공항이 생긴다는 공항 부지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그곳은 갯벌이었습니다. 바닷물이 들어오면 바다가 되고 물이 빠지면 갯벌이 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야기했죠. 이곳 갯벌이었을 때 가운데 조그만 마차가 다닐 수 있는 길이 있었지, 저 건너편에는 논이 있었어. 그곳에 농사를 하고 추수를 하고 난 이후에 달구지에 볕단을 높이 높이 2대에 실었지. 할아버지가 앞에 가고 어렸던 나는 뒤에 할아버지 뒤를 따라갔어. 갯벌은 수렁이야. 그 길을 놓치면 수렁이에 빠지지. 아마도 밤 10시경 물이 빠질 때를 기다렸다가 달밤 그날 이곳으로 갔지. 그런데 물이 빠지고 난 이후 낮에 보이던 그 길은 사라져버렸던 거지. 할아버지가 몰던 그 달구지가 수렁에 빠진 거야. 지금도 나는 기억해. 소를 때리고 바퀴를 굴리고 그러지만 수렁에 더 깊이 들어갔지. 달은 기울면서 밀물이 몰려 들어왔어. 아우성을 쳤어. 그러면서 힘들게 그 가까스럽게 수렁이에 빠져나와서 나왔던 그곳이 여기란다 라고 하면서 아이들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던 거죠. 돌이켜보는 거죠. 어릴 때에 아버지, 어머님은 어땠을까? 그래, 농사하면서 고단한 인생을 살았구나. 때로는 다투기도 하셨지. 때로는 울기도 하셨지. 그런 생각이 이번 고향 방문을 하면서 하게 됐던 거죠.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의 부모는 어때 하셨나요? 물론 행복하고 건강하고 염려 없이 살아온 부모님도 있지만은, 그러나 원해서 싸웁니까? 싸움이 즐거움으로
다투고 갈등하는 부모님이 어디에 있겠어요? 할 수 없으니까, 화가 나니까, 원하는 대로 일이 되지 않으니까, 속상하니까. 그리하여 갈등하고 다투면서 어린 우리들은 싸우는 부모 밑에 울며 힘들어왔던 시간들, 저와 여러분을 키우면서 고단하게 인생을 살아왔던 우리의 부모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오늘 어버이 주일이에요. 우리의 부모님은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바울이 쓴 서신서예요. 여러 서신서를 썼습니다. 가장 마지막에 쓴 서신이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 말미에서 바울은 자신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나는 달려갈 길을 달려왔고 나의 일을 끝마칠 때가 되었다. 그리고 나는 전제와 같이 부음이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전제란 무엇일까요? 제사를 드릴 때에 마지막 마무리하는 제사를 전제라는 말을 씁니다. 마무리할 때에 어떤 것으로 마무리할까요? 올리브유나 와인, 포도주를 부음으로써 제사를 끝내는 것, 그것이 전제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인생을 전제와 같이 부음이 되므로 자기의 인생을 마무리한다 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읽은 말씀 9절부터 21절까지 사람들을 열거해요. 16명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16명을 보면 둘로 양분이 되고 있구나 하는 걸 봅니다. 어떻게 해요? 우호적인 사람, 어떻게 해요? 비우호적인 사람으로 나누어지고 있구나 하는 걸 봅니다. 마가가 나옵니다. 누가가 나옵니다. 글라우디오가 나옵니다. 등등 이런 사람들은 바울의 우호적 사람이에요. 옆에서 협력합니다. 바울을 돕습니다. 바울 편에서 바울의 길을 이끌어가는 분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반대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비우호적인 사람, 대표가 데마입니다. 성경에 보면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떠나버렸다 라고 말을 합니다. 나를 버리고 떠나다, 이 말은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함께 바울과 지냈던 형제요, 우애있게 지내던 동료였지만 지금은 배신했다, 이 말이 되는 거죠. 아니, 오늘 본문에 보면 많은 사람이 다 나를 버리고 떠나버렸다 라고 말을 합니다. 단순히 떠나는 소극적 비우호적 관계에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바울을 배신하고 공격하는 사람도 있었다라고 말을 하죠. 본문 14절에 보면 우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으니 라고 말을 합니다. 공격적이에요. 해코자 해요. 14절에 보면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대적자로서 바울 옆에 서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누굽니까? 바울이 누굽니까? 우리는 사도행전 9장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바울을 만나고 있는 내용을 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 사도행전 13장에 가면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에게 안수를 하고 선교사로 파송을 하게 됩니다. 선교사 파송을 받았던 바울은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 걸까요? 성경을 보면 그가 사역할 때 반대자가 있었죠. 마술사 엘루마. 그가 바울을 반대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엘루마에게 채찍을 가하죠. 그래하여 맹인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사도행전 14장에 가면 바울이 사역을 할 때에 어떤 일이요? 나면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이에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럴 때에 일어나 걷는 기적의 능력을 행하였던 것, 그걸 보게 되죠. 사도행전 16장에 가면 빌립보 감옥에 갇힙니다. 많은 고통과 아픔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자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고 옥문이 열려지고 착고가 풀어지는 그런 기적의 역사를 행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이었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대적은 물러가고 막힌 문은 열려지고 어려운 난관들은 멋지게 극복이 되었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죠. 하지만 이런 우호적 좋은 관계만 있는 건 아니었다. 부정적이고 눈물 나게 하고 가슴 아프게 하는 일도 있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요. 묻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주 안의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주의 인도 속에 여기까지 옵니다. 여러분의 삶이 만사형통하고 어려움이 없이 여기까지 살아오셨습니까? 아니, 여러분의 부모는 어떠한가요? 여러분 부모님들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부모들도 있지만은 눈물 나는 여러분의 현실, 여러분의 부모님도 있잖아요. 때로는 숨기고 싶은 여러분의 지난날, 여러분 부모의 모습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힘든 거죠. 믿지 않기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 아닌 거죠. 기도합니다. 주일날 교회에 출석을 해요. 남달리 신앙 안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우리예요. 그런데 실상 우리의 삶은 고단한 거죠. 실패도 있는 거죠. 아픔도 있는 거죠.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는 걸까요? 바울 역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은 그에게 긍정적 지지의 사람도 있지만 부정적 반대 세력들도 함께 있었다 하는 걸 말해주는 거죠. 무엇일까요? 인생살이란 그러하다. 우리의 소원대로 형편이 열려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려움을 만나고 우리의 원치 않는 일들도 당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의 인생이다. 아버지 엄마가 여러분 앞에서 다투고 갈등하는 것 취미생활로 눈물 나게 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다 행복하기를 원해요. 다 화목하기를 원해요. 그러나 일이 망가지고 서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일이 풀려지지 않다 보니 갈등하는 거예요. 다투는 거예요. 바로 이런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오늘 본문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해주는 걸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 17절에 보면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 주심은 이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주위에 배신자가 있어요. 떠나는 자가 있어요. 그런데 말하죠. 주님은 내 곁에 그때 있었다. 그리고 나와 함께 하셨다. 실망스러운 일이 많이 있는데 주님은 여전히 내 곁에 서서 나와 함께하고 힘을 주시는 분이었다라고 말하죠.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다. 위협에서 주님은 함께 하셨고 주님은 나를 건져주었다라고 말을 하죠. 18절에 보면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나를 악한 세력에서 건져낼 뿐 아니라 천국에 이르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주님은 내 곁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배신하거나 악감정을 가지고 공격하고 어렵게 만든다 할지라도 여전히 내 곁에 서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돕는 분이시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김광석님의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 노래 많은 분이 알고 있으리라 봐요. 가사가 이렇죠. 곧고이던 두 손으로 넥타이를 메어주던 때 어렴풋이 생각나오 여보 그때를 기억하오. 막내 아들 대학시험 뜬 눈으로 지내던 밤들 어렴풋이 생각나오 여보 그때를 기억하오. 세월은 그렇게 흘러 여기까지 왔는데
인생은 그렇게 흘러 황혼에 기우는데 큰딸 아이 결혼식 날 흘리던 눈물 방울이 이제는 모두 말라 여보 그 눈물을 기억하오. 세월이 흘러가며 흰머리가 늘어가며 모두가 떠난다고 여보 내 손을 꼭 잡았어. 세월은 그렇게 흘러 여기까지 왔는데 인생은 그렇게 흘러 황혼에 기우는데 다시 못 올 그 먼 길을 어찌 혼자 가려 하오. 여기 날 홀로 두고 여보 왜 한마디 말이 없어. 여보 안녕히 잘 가시게. 여러분 참 가슴을 우리로 하여금 뭉클하게 하는 노랫말을 가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태어나 모두가 다 멋진 인생을 살고 하는 것, 우리의 부모님이나 저와 여러분이나 우리의 아들, 딸들에 대한 생각인 거죠. 원치 않는 질병, 원치 않는 실패, 갈등 속에 눈물 흘리며 살아가는 것, 누가 그걸 원합니까? 하지만 우리의 삶의 현실은 밤이 있고 낮이 있고 봄이 있고 겨울이 있듯이 인생이란 이런 길을 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믿음이라는 게 있어요. 믿음이 무엇일까요? 수직적 관계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말하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해줍니까? 인생길에 있어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그 인생길을 함께 하신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이게 우리를 향한 약속이죠. 바울은 이 믿음이 있었어요. 뭐라고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어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는 분명한 믿음을 갖고 있어요. 배신자가 있고 나에게 힘든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주님은 내 곁에 서서 나와 동행하시며 내 삶의 구덩이에서 건져주시고 사자의 입에서 나를 지켜주신다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부모님에게 동일하게 주님께서 주어진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성경의 키워드 한마디는 무엇일까요? 복음이에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자 하는 건 복음입니다. 복음이 무엇일까요? 기쁜 소식입니다. 무엇이 기쁩니까? 병났을 때 치유가 되는 게 기쁜 소식이에요. 자녀가 시험을 볼 때마다 합격하는 것이 기쁜 소식이에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직장에, 여러분이 하고 있는 삶에 승진이나 잘 되는 것 기쁜 소식이에요. 그렇다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기쁜 소식이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기쁜 소식은 너희가 죄의 형벌, 죄의 멸망, 지옥 갈 인생을 예수님께서 너희들 천국 가게 하신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을 합니다. 죄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각고의 노력들을 기울여요. 참선합니다. 수양합니다. 적선을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죄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를 우리는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하죠. 행함으로 의롭게 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인간의 노력으로 해탈이나 수양으로 너의 자신을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와서 너희의 죄의 벌을 대신 받아주시고 너희의 죄의 형벌을 대신 받아주신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라고 말씀하고 있죠. 바로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믿을 때, 예수님을 내 안에 받아들일 때 이 믿는 자에게 구원, 곧 죄 사함을 주신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음의 내용이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놀라운 게 있죠. 그와 같이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리고 내 인생을 주님께 맡기잖아요.
그러면 그분께서 나의 삶에 개입하시고 동행하시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안 되는 걸 되게 해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지요. 묻습니다. 믿음이 무엇일까요? 무엇을 믿음이라고 하는 걸까요? 여러분, 성경에 믿음이라고 하는 걸 보면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생각이 나를 다스려가게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세상의 많은 경험과 공부를 통해서 어떤 지식을 습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지식의 습득이 내 인생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나의 삶을 다스려 가게 하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놀라운 게 뭘까요? 여러분, 이와 같이 믿음으로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생각이 저와 여러분의 언어, 생각, 활동, 선택을 주장하게 할 때에 주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믿는 대로 되어지는 축복을 주신다. 사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경험이나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장하게 되어지면 말씀대로 되어지는 축복 주어진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단해요. 힘들어요. 우리에게는 들었던 풍월이 있어요. 배운 교육들이 있어요. 그것에 의하여 바벨등을 치며 여기까지 살아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는 바가 있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성경이 저와 여러분을 다스리고 주장해 가도록 원하고 있는 거죠. 말씀을 따라갔더니 홍해가 갈라지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갔더니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동반이 되어진다는 것,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다스려가도록 저와 여러분을 말씀 앞에 내어드리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야곱을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47장에 보면 야곱이 70명의 가족을 이끌고 이집트로 이민을 가는 내용이 있습니다. 당시 이집트의 왕이 바로입니다. 바로에게 알현을 위하여 야곱이 나아갑니다. 바로 왕이 야곱을 보고 묻죠. 내 나이가 몇 살이냐? 이때 야곱이 얘기합니다. 내 나이 130세입니다. 내 조상의 나이에 이르지 못했지만은 내 삶은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 얘기를 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그의 삶은 험악했어요. 아버지 형을 속이고 20년 동안 외가 땅에 살면서 외삼촌에게 학대 있는 학대 다 당합니다. 계약을 10번씩 파기를 당하고 참으로 고통을 겪죠.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올 때 어떤 일이요? 형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죠. 세겜에 왔을 때는 딸 디나가 성폭행당하죠. 두 아들 레위와 그리고 다른 아들이 시므온이 살인을 저지르고 강도짓을 하고 끔찍한 일을 범하게 되죠. 사랑하는 아들 요셉은 행방불명이 되어지고 정말 피눈물 나는 삶을 살아왔었던 그의 인생을 나는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와 같이 고백하고 있는 걸 보게 되잖아요.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로마서 11장에 보면 야곱을 얘기해요. 그의 어머니 리브가가 아기를 배웠을 때 쌍태였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태어나기 전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 전에 둘째 야곱을 선택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었다라고 말하죠. 동시에 말하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에서가 동생 야곱을 섬기는 일을 한다고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선택과 약속 속에 태어난 하나님의 사람
야곱이었지만은 실제 야곱의 인생은 뭐라고요?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험악한 세월을 살면서 여기까지 올 때에 그의 인생은 어떠했는가? 위기, 눈물, 고통, 아픔 가운데 있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이 야곱을 떠나지 아니하고 야곱과 함께 여기까지 인도해 줬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여전히 동일해요. 저와 여러분의 부모님 삶도 여전히 동일해요. 우리가 삶의 현장에 고단합니다. 험악한 세월을 사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들과 임마누엘 되시는 주님이 동행하며 이끌어 가신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저의 자녀들을 데리고 멀리 이 땅을 떠나 영국에서 6개월을 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경험을 했어요. 중고차 하나를 사고, 지금과 같이 내비가 있을 때가 아니에요. 지도 하나를 보고 누구를 찾아가곤 합니다. 근데 어떨 때는 방황할 때가 많아요. 지도를 보고 가는데 이종표를 잘못 보거나 곁길로 가서 헤맬 때가 많아요. 밤은 어두워집니다. 깊어집니다. 아내와 뒤에 아이들이 불안해요. 저도 불안하죠. 어찌할 바를 몰라요. 문화, 언어적 장애가 있어요. 힘든 일이 많아요. 그런데 항상 제가 아무 일 없는 적, 태연한 듯 이야기했던 기억이 있어요. 걱정하지 마라. 찾아간다. 못 찾으면 어떠니? 그냥 여기서 자면 된다. 속으로 불안에 떨면서 늘 그런 말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우리의 부모님 역시 그러면서 우리들을 키우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바울이 본문에서 인생 말년에 힘든 일을 겪어요. 그런데 성경은 말하죠. 주님은 언제나 내 곁에 서서 나와 함께 했다. 사자의 입에서 나를 건져냈다. 뭐예요? 위로죠. 저는 이런 위로의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위로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들에게 부탁하고 있는 게 있죠. 이제 아들, 딸 된 너희를 통하여 고단한 삶을 산 부모에게 위로자가 되어야 한다. 이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저는 배를 타고 떠나오는데 수십 년 전 제가 어릴 때 부모를 떠나서 객지 생활을 했기 때문에 당시에는 지금과 같이 모든 경제 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됐죠. 쌀이나 김치나 먹을 걸 다 싸가지고 와야 했어요. 그것을 배에 선적하고는 가포네에 올라가서 부둣가에 있는 아버지, 어머님을 손짓합니다. 많은 배웅객들이 있죠. 배웅객들이 하나 둘씩 떠나가죠. 아드님도 떠나갑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저희 어머니만 항상 마지막까지 그 부둣가에 서 있습니다. 멀리 떠나면서 가물가물 보이지 않을 때까지 그곳에 서 있습니다. 저도 손실로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혼자 서서 어머니가 들어갈 때까지 손짓을 하는데 여전히 보이지 않을 때까지 그곳에 서 계십니다. 이번에도 또 나오면서 그 생각이 주마등처럼 지나가요. 지금은 91가 됐어요. 낙상을 하면서 대퇴부에 금이 생겼어요. 수술하려고 했더니 심장 수술을 하고 디스크 수술을 하면서 너무 많은 수술을 했기 때문에 노인을 수술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하여 수년째 누워 계세요.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젊었을 때 힘있게 살아오던 그분이 세월이 가다 보니까 노쇠해지고 몸도 마음도 이렇게 약해졌구나.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부모님에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부모님에게 원하는 것, 맛있는 것도 해드리고 좋은 옷 해드리고 그럴 수 있겠죠. 노인이 누워있는 분이 무슨 필요가 있을까요? 위로죠. 격려죠. 따뜻한 말 한마디죠. 어쩌면 저와 여러분에게 부모님이 있고 저와 여러분의 부모님이 바라는 것이 그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는 창세기 9장에서 노아를 보아요. 홍수 심판 후에 농사했습니다. 포도 농사였습니다. 싱싱한 포도를 먹습니다. 그러나 잉여 포도가 많습니다. 어찌할까요? 독에 넣어 보관했더니 자연 발효가 됐죠. 와인이 됐습니다. 그것을 마셨습니다. 아시죠? 알코올에 취하면 알코올에 의해서 우리가 움직이는 것, 알코올이 말하게 해요. 알코올이 행동하게 해요. 노아 역시 알코올이 행동하게 하니까 아래 바지를 벗었어요. 하체가 드러났죠. 누워서 잠이 들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행동이 아니라 알코올이 주장하는 대로 행동하게 된 거잖아요. 이 모습을 세 아들이 보잖아요. 함이라는 아들이 나와서 아버지가 벌거벗고 잠다한다고 소리를 지르죠. 그런데 다른 두 아들 셈과 야벳이 아버지의 그 옷을 데리고 갖고 뒷걸음질 치면서 아래 하체를 가려드립니다. 아버지가 깨어났어요. 이 모습을 보았던 아버지는 자기에게 저주했던 함에게 저주를 내리죠. 그리고 셈과 야벳에게 축복하고 있는 내용을 발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의 부모 언제나 자랑스럽고 모범적인 삶을 사는 것만이 아니에요. 추한 모습을 자녀 앞에 얼마든지 보일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감싸고 자녀된 우리가 허물을 덮으면서 부모로부터 자녀가 허물을 덮임받고 위로와 소망을 얻는 것만이 아니라 자녀된 우리가 부모에게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부모님에게 이와 같이 허물을 덮을 줄 아는 자녀, 그리고 부모님에게 위로를 드릴 줄 아는 자녀, 그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보시고 성경은 말하죠. 부모에게 효도해라. 그러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우리를 향한 약속이잖아요. 어의주를 맞이하며 우리의 부모님들을 생각하고 우리 부모님에 대하여 위로를 드림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